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평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최소한 몇 번 이상씩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극복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성도로서 위기를 맞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극복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이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왕으로서도 쉽지 않은 길들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편 57편 위에 보면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1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1절을 다 표제어로 빼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없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시편 57편 위에 써져 있는 것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고는 그 다음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굴에 있었던 것은 그의 전생에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에 있었던 때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그 나중에 엔게디 굴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굴 속에서의 생활이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두 번 다 그냥 피서 가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증오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위험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피하여 도망하여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편으로 볼 때는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편에서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올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 민족을 보호하면 보호했지 사울 왕의 권력을 탐하거나 힘들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향하게 되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예요. 사울이 견디지 못하여서 질투를 하게 되어지고 저 다윗을 없애야만 내 왕위가 계속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여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한 사람 자기에게 충성하고 민족을 위해 살았던 다윗을 잡으려고 총동원하여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편에서는 억울해할 만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된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기도를 한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그의 상황의 절박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이렇게 한 가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를 크게 펴시고 그 날개 아래 숨어 피할 수 있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표현 속에서 그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느냐를 표현해 놓은 것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시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마치 자신이 사자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 속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맹수 가운데서 최고로 사나운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우리 속에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나 제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집안에 있는데 대적이 밖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방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질 못해요. 피하질 못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위험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 당시의 무기로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창이나 화살이나 칼로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위험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져서 예상치 못한 질병을 얻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내 자녀만큼은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방황하고 삐뚤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겨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하한 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까? 어디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면서 40일 희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희년이기 때문에 행사 하나 합시다 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견딜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답답하여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면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인식하고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구석에 몰렸을 때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평소에도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진데, 하물며 위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날 살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봅시다. 40일 동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한번 나와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작정을 할 거예요. 작정을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어지시면, 그래,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 영혼을 깨워야 되겠다. 주여, 제가 작정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담대함으로 다 같이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얼마간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루를 했는지 이틀을 했는지 한 달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확정되었다는 것은 견고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확고해졌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존하다, 높은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대요. 그 말의 의미는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확정되었다. 평소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이게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것을 베푸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에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겠어요? 내가 기도한 내용, 내가 원하는 내용,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저 강 건너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 기도를 하시는 중에 그만 배를 타고 건너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캄캄한데 걸어오시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다가 누군가가 주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몇 발 걷지 못하여 금방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와서 손을 잡아 그를 붙들어 세우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세우시고는 그와 함께 배로 걸어가 들어가시니 그 다음에 광풍이 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광풍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를 향한 믿음이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광풍은 있었고 물에 빠졌을 때도 광풍은 있었고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건져주실 때도 광풍은 여전했습니다. 배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광풍이 멎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는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문제인 거죠. 광풍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언제나 천국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확정하는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하여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확정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욥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42장 5절에 보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귀로만 들었던 정도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는 것 아닙니까? 비록 광풍이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도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회복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난 다윗이요,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만큼이나 연약한 것이었는가, 아니 심지어는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잠자고 있던 자신의 영혼을, 의기소침해 있던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죠. 8절 다 같이 우리 감격스러운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 내 영광아라고 할 때 영광아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혼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Awake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awake,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 영혼아, 잠자고 있었니? 의기소침해 있었니? 일어나.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발과 촉구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자기 촉구, 잠자고 있었던 자기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을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결단인 것 같아요? 아, 새벽을 깨우겠다. 아, 기도한다는 건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깨우치고 확고해졌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하고 분발하고 촉구를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왜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하느냐?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찬송하겠다.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기도해서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신음과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답이 없고 이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나갈 듯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다시금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내 인생 최대 위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렸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그 한 문제를 놓고 끙끙거렸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제가 어김없이 아침에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눈물을 닦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영혼을 경성하여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전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시다 보면 그게 첫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어디쯤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일이 다 지나서야 막바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는 것은 반드시 40일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내 문제 때문에 실험하고 기도했는데 40일이 마치기 전에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좀 크게 벌리시고 간구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은혜, 믿음의 확정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 흐르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이번 40일 희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가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